시편 100편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100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지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고 그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을 잘 읽어보면 이 시편에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감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도전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이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00편에 나오는 찬송한다 혹은 송축한다, 하나님을 즐거이 부른다 하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찬송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찬송가를 부른다, 아니면 복음성가를 부른다,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이 특별히 시편이 찬송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훨씬 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여기 이 4절에서는 감사한다는 표현과 또 찬송한다 또는 송축한다라는 표현이 그 두 가지 표현이 짧은 4절 안에 뒤섞여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곳에는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는 것과 찬송한다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뒤섞여서 이게 나왔다가 저게 나왔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감사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에 대한 깊은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이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섞여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는 감사가 넘칠 때에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삶과 현실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고 우리의 구원부터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어떤 상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전보다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물론 그 감사가 어떤 것인가, 어떤 무엇에 대한 감사여야 하는가를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 있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분명히 감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함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 때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건 물론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 역시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감사에 대하여 한 차원 더 나아가는 감사의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한 차원 더 나아가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를 그 3절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그리고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 위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흘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했었습니다. 그 어둠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먹고 마시던 존재였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생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옥행이 예정되어 있던, 지옥행이 예약되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오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서 그것을 즐기다가 지옥을 향하여서 그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어떤 삶의 방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래로 나아오도록 해 주셨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그 표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거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너희를 이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이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혹시 우리가 잊어먹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관계에 들어오도록 하셨는가? 도무지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그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관계 속, 이런 위치로 설 수 있도록,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감사,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우리 현실적인 필요가 충족되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그런 방식으로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기본에 그 바탕에 넘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할 것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 그 기억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그것,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오는 감사,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것이 우리 안에 매 순간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